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사용한 율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그냥 사도 바울이 모든 인류의 죄악성을 그냥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류가 어떠한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지 고발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간추려서 요약해서 드린다면 당연히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임삼고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인생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심지어 더 심각한 것은 인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류 전체의 현실이라고 오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인류의 죄악상을 고발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인간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가 있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류에게 있는 이러한 죄악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만 처음 읽어봐도 이러한 바울의 절박한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에게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됩니다. 솔직히 웬만한 책이나 어떤 책이든지 서론부터 이렇게 희망이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독자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을 시작하는 그 창세기에는 죄로 인한 타락한 이야기, 거짓말하고 살인한 이야기, 저주하고 저주받은 이야기, 서로 죽이는 전쟁 이야기, 그리고 형제를 속이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는 홍수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그 목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인류는 처음부터 인간 스스로 아예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하갈, 하바국,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주로
기원전 8세기부터 5세기 동안, 즉 300년 동안 주로 활동한 그러한 선지자들을 기록한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던 시기, 즉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암울했던 그 시기에 선지자들은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회개하라. 이것이 그들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불쌍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잘 아시죠? 그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그의 메시지의 주요 요점은 남유다, 너희 백성들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심판을 달게 받고 준비해라.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에레미야를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이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망한다고 선포한 그 에레미야를 여러분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백성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들의 논리로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반박했습니다. 에레미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단 말이냐. 선민인 우리를 택하서 받으시려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정말 포기한단 말이냐?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히려 내가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왜 저주를 하느냐? 너는 선지자도 아니고 매국노일 뿐이다. 이와 같이 그들이 화가 나서 에레미야를 통나무에 집어넣어 톱으로 반토막 내어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남유다 백성들의 논리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신들을 절대로 망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 위함인데 왜 우리를 망하게 하겠냐? 오히려 보호해주면 보호해줬지. 그건 말도 안 된다. 바로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누구의 주장이 맞았습니까? 네, 에레미야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남유다는 망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잃은 서름을 당하며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에레미야가 전한 주요 메시지를 한번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에레미야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듣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망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며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즉 성전을 짓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너희의 잘못된 그러한 행위들을 때우지 말라.
평상시에는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너희의 그 잘못된 행위를 때우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속는 분이 아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인 공의를 행하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바로 그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모든 죄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먼저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고 사기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바로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에레미야 메시지를 왜곡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점을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들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요지는 원래 그 율법이라는 가치, 즉 성경이라는 가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어떤 그러한 도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증거이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어떻게 잘못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가진 사람, 너는 율법을 갖지 않은 사람.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그리하여 나는 상을 받을 사람, 너는 상을 받지 못할 사람. 나는 선택받은 사람, 너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비난과 정죄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행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율법을 잘못 사용하여서 자신들도 가는 길을 막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길을 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들도 죄인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찾는 데 필요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안내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지도를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길을 찾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감시하는 도구로 만약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는 내가 필요한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는 도구이지, 아니 그 지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빨리 돌이켜라. 너는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낭떠러지다. 지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찾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율법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서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율법을 가졌냐? 그런데 왜 너희는 이웃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인 율법대로 실행하지 않느냐? 율법을 가진 거 정말 맞아? 바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 신약의 바울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왜 너는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지? 그런데 왜 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지? 너는 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모든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율법은 가지고 있으되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있으되 성경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 예수를 믿긴 하지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수이자 목회자인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쓴 다시 보는 로마서의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몰아세워서 그 사람더러 나 대신 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정치가, 왜 교육이,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신앙의 답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각 개인이 주님 안에서 위대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각 개인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각 개인의 귀중한 가치와 명예를 스스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 인격과 전 생애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스스로 찾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스스로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명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그 답을 찾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